시편 24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시편 24편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4편 1절부터 2절까지는 왕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는 왕에 대한 백성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 7절부터 10절까지는 왕의 입성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 시는 동일하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좀 반복이 되는데 24편 자체를 보시면 1절부터 2절까지 뭐냐면 주권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권자가 곧 뭐냐 했을 때에 그 주권자가 왕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면 태도죠. 그 주권자에 대한 태도거든요. 다윗의 태도 또는 주의 백성들이 대해 왕에 대한 백성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는 섬김의 자세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그 왕이 이제 기한하는 모습이거든요. 왕의 기한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본문 자체가 어디냐 했었을 때에 7절부터 사실은 10절의 내용입니다. 7절부터 10절 내용이 왕에 대한 기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목을 잡은다 그러면 저는 이제 왕의 기한으로 잡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중간에 끼어있는 것이 주의 백성의 태도인데 그 주의 백성들이 이 왕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 주권자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주권자가 결국은 뭐냐면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주라는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이고요. 3절은 그 주권에 굴복하는 것이 부터 6절까지가 언약 백성들의 자세죠. 그래서 다윗이 그 자세를 언급하고 있죠. 그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5절, 7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면 반드시 그 왕이 이제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기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노래가 언제 씌워졌냐 했을 때에 이거는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언약궤가 빼앗기거든요. 본문을 좀 찾아볼게요. 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 2장 쭉 읽어보시면 그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을 보시면 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 실로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 에베네셀에 나오는데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누구가 싸우겠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블레셋이겠죠. 이 땅이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블레셋 땅에서 언약궤가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기란 이날까지 7개월 동안 머뭅니다. 몇 개월 머문다고요? 7개월 동안 머물어요. 그러면 그 당대에 그 사사가 한 명이 있는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죠. 그럼 사무엘 다음에 누가 왕으로 등극합니까?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기라야림에 몇 년 동안 있느냐면 본문 자체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사무엘상 6장 1절을 찾아보실래요? 한번 확인해보고 갑시다. 미안한데 제가 사탕 하나 먹으면 안 될까요? 약간 어지러워가지고 제가 지금. 사무엘상 6장 1절을 가시면 블레셋 진영에 7달 있다는 말이 나오고 7장 2절에 보면 아미나다 집에 20년 동안 있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7장 2절 누가 찾았으면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기라야림에 들어간 나그때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언약궤가 아미나다의 집에 몇 년 동안 있답니까? 20년 동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 6장 11절 가시면 보면 오베네돔의 집에 3개월 머물렀다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가가지고 7개월 동안 있다가 이 기란이람이 아비나담의 집에 머문단 말입니다. 여기서 몇 년 있었다고 그랬죠? 20년. 그리고 어디로 이동해요? 어디로? 오베네돔의 집에 3개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합치면 몇 년입니까? 20년. 7개월에도 하면 약 3년? 21년 정도 치봅시다. 그냥. 그러면 사울 왕이 언약궤 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울 왕은 40년 동안에 통치를 해요. 그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나와요. 그러면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자,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뭘 찾지 않죠? 언약궤를 찾지 않죠. 그럼 그 언약궤는 어디 있었죠? 오베네돔의 집에. 맞죠? 그러면 아비나노의 집이 20년 있었고, 사울 왕이 몇십 년? 40년. 60년이죠. 그러면 다윗도 등극해요. 조금 이따 찾아와요. 그래서 보통 몇 년을 보냐면 70년을 보내요. 몇 년요? 70년. 70년 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누구 집에 있는 거죠? 오벤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다 하니까 3개월 있었다 생각하면 안 되고 오벤에돔의 집에 다 합치면 몇십 년 동안 있단 말입니까? 70년 동안에 그 오벤에돔의 집에 머물렀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임재하고 같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와야 돼. 그 집이 어디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그죠? 하나님 지정하신 장소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시간이 사울의 시대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또 70년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기간이 하나님 떠난 기간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법궤가 잘 드러나는 곳이 언제입니까? 출애굽기죠. 그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서 움직입니까? 법궤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법궤가 언약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면 법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지만은 법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법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또는 하나님 뭐죠? 보좌예요. 보좌. 내가 성경을 안 찾아왔는데 법궤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하는 곳이니까 하나님 오신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 이 법궤를 통해서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는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누구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강제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신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로에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사자시대 지나가지고. 그 실로에 머물러 있었는데 당연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시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당연히 전쟁이 신이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지고 나가겠죠. 블레셋 진영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을 버려버려요. 누구를 버린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진영을 버리고 블레셋 진영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블레셋 진영을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어디 있냐면 이 오베니에돔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십니다. 지금 아직 본문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사무엘하 5장을 가보십시오. 사무엘 5장 4절 5절 문경예 손을 읽어주세요. 사무엘하 5장 4절 5절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다윗이 30세에 위에 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33년 동안 통치하는데 다윗이 드디어 이곳에서 33년 동안 뭐가 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뭐가 되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뭐예요? 법궤를 찾아야 돼요. 근데 법궤를 찾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법궤를 처음에 가져왔다가 우사라는 그 레이지파 사람이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법궤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죠? 첫 번째 실패했어. 두 번째 다시 그 법궤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당연히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빨리 언급될 거예요. 그 본문은 어디냐면 그 다음 장이에요. 6장. 사무엘 6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네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찾다가 이까지 탈락하지 말았는데 아비나답의 집에는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가 받았냐면 이 오베네돔의 집에서 복을 받게 돼요. 그거 참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넘어갈게요 일단요. 근데 12절 말씀은 혹이 다윗 왕에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네돔의 집과 그 모든 성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네돔 집 다윗 성으로 올라가세죠. 그죠? 다윗 성이 어디 있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다윗 성이라는 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다윗 성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다윗 성이 뭐라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산입니까? 산이 아닙니까? 산입니다, 산. 자, 이 산에 지금 성막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 안으로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왕이 이 쫓겨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걸 말하기 뭐가죠? 왕의 기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쫓겨나셔가지고 다시 왕으로서 기한하는데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까? 왕이 온다니까요?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 노래를 고백하는 것이 시편 24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24편은 뭐냐면 그 왕이 오시는데 그것을 너무 기뻐서 고백하는 찬양이 시편 24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 6장을 가보십시오. 누구죠? 여러분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누구라고 봅니까? 사울의 딸입니다. 그 누구죠? 미갈.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6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계속 끄고 갈게요. 뭔가 자꾸만 꼬이네. 자, 사울의 딸 미갈이죠. 그러니까 미갈 앞에는 항상 뭐가 붙어갈까요? 사울의 딸이죠. 왜 사울의 딸이라는 말이 붙어갈까요? 항상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본문에서는 왜 사울의 딸이라는 말을 강조하죠? 사울이 40년 동안에 누구를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기 군사를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딸 미갈도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상황을 보고 표현하는 것이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은 뭐냐면 70년 동안 하나님은 나그네 생활을 했고 그분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이스라엘로부터. 사울 왕도 찾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70년이 되자 다윗이 자신의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왕의 기한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24편을 통해서 왕을 찬송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을 가십시오. 마태복음 21장에 가시면 이 말이 쓰여 나옵니다. 자, 21장에 보셨습니까? 20장 29절 읽읍시다.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마태복음 20장 29절 미안합니다. 20장 29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아멘. 여리고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 여리고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30에 16km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 들어갈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이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죠?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삭개오가.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건데 여리고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하고 여기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간다는 것은 누가 지금 들어오는 겁니까? 예루살렘 안으로. 왕이 온다는 거예요. 왕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 집으로 들어올 때에 누가 찬송해야 됩니까? 누가 기뻐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21장에 보면 백성들이 기뻐해요. 제자들이 보면. 말씀을 보면. 근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깽판 치잖아요. 21장에 보면. 다 말씀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저와 같이.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곳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나의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뭘로 바꿔놨다? 강도의 굴료를 만들어놨다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집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덕실되는 죄악의 집이 됐구나. 창세기로 표현하자면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집이 됐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왕으로서 기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한하셨을 때 제자들이 기뻐하지만 결국 그 군중들도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강도의 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대접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셨죠? 40일 동안 그가 부활하는 것을 알리시고 그분은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그분은 아버지 곁으로 가셨죠. 누가요? 예수님이. 맞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기한이죠. 그럼 이 기한이라는 것은 누구만이 알죠? 아버지만 알죠. 아버지가 안다. 그러면 왕이 기한할 동안에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교회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법궤가 오는 것이 뭐냐면 왕의 기한이에요.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왕을 모시고 있을까요? 모시고 있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는 왕을 모시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의 기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 돈을 쫓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출세하는 걸 쫓아갑니까? 아니면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돈에 목적을 두지 않고 출세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근데 제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이게 별로 관심이 안 가더라고. 나이가 50이 되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이게 뭐라고 마음이 쪼그라지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출세직이고 명예직이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 먼저 목사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는 것이 뭐냐? 돈 때문에 타락하고 출세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여러 가지 자기의 의의를 추구할 때 타락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 못 들어갈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기다리는 사람은 뭐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어때요? 가슴이 뜁니까? 쿵쾅쿵 뜁니까? 왜 다윗은 미친 도로 자기 옷이 보일 정도 빨가벗고 춤을 춥니까? 왕이 오시니까요. 그 왕이 오니까 빨가벗고 싶은 거야. 근데 옆에 있는 4월달 묘라그니 뭐래? 당신이 뭐하는 짓이냐고. 왕이 세면이지 뭐하는 그 꼴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죽을 뻔했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다. 내가 이보다 더 심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죠? 발가벗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보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발가벗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 33년째 되는 날에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입성을 하는데 그 제자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찬송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기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들어가고 있는데 그곳이 장사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럼 모든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소망하고 왕의 기량을 찬양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찬양의 소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소서. 왜 그럴까요? 자신의 소망으로 가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정치적인 메시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일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 오이라.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소망을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실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무엇을 항상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오실 것에 그리스도께서 대해서 소망을 가지죠? 왕의 기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죠?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제가 이거 확실히 들어요. 이제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우리 교회 새신자들은 안 오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 말씀을 가지고 딱딱딱 설명해 주시면 거의 다 인정을 해요. 자기의 체험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요 말하면 없습니다. 자기 체험 아니에요. 돈이 많은 거, 물질의 복을 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줄 것에 대한 무엇을 가야 됩니까? 소망을 갖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시편 24편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